오늘 아모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의 회개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1장과 2장 주로 말씀 전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웃 나라들, 유다, 이스라엘 주변국 6개의 이웃 나라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근데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난 시간에 다메섹, 블레셋 안에 있는 가사 지역,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암몬, 모압, 6나라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6나라의 모습들이 오늘 현재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백선엽 그 장군을 돌아가셔서 보내드렸는데, 원래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크게 위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그때 하실 때 그때 이 백선엽 장군도 같이 도와서 이 탁월한 통찰력으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라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사성 장군에서 오성 장군, 하나 더 특별하신 분 해서 오성 장군을 하자. 이런 분은 정말 나라에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고 정말 애국하신 분이니까 오성 장군 정도 돼도 우리는 그렇게 높이 추대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해서 했는데, 그게 그만 안 되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장례 보시면서 오히려 백악관에서 더 그분을 경의를 표하고 조문을 보내고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백악관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원래는 동작도 국민묘지로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돌아가시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 현충원으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의 건국, 이 나라를 세우신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을 다 무덤을 파서 없앤다고 하잖아요. 무덤 파서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우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 또 백선엽 장군이었다는 거,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장군을 갖다가 동작도 국립묘지도 안장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모압이 죽은 자의 무덤을 파내서 불살라 죄를 만든 거, 극도의 역사 지우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이제 오늘 아모스서 후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2장 굉장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3장, 4장, 5장, 6장 거기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동의라는 건 좋아해서, 너희들이 좋아해서 이렇게 지금 심판받는 거야. 지금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냐? 아니지. 손바닥도 이렇게 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뜻이 합하야 가는 거,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모압 탓하지 마. 가사 탓하지 마. 에돔 탓하지 마. 누구 탓하지 마. 내가 정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지경 되었지, 내가 이 죄 지었지, 오늘 삶의 결론이 이거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이거. 그래서 남의 탓 변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왜? 보세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쳐요? 그죠? 덫을 놨기 때문에 새가, 덫을 놓은 거 알고 새가 안 갔으면 안 덫이지. 그런데 덫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갔다가 덜컹 그 덫에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많이 받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이렇게 많이 받아 서너 가지 죄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 예언의 심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원한 거야. 그거예요. 너희들이 원한 거야. 그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 거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이제 그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귀 조각 건져내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다 먹은 거지. 머리통 먹었지, 가슴통 먹었지, 다리통 먹었지. 이제 귀 조각 남은 거예요. 귀 조각. 귀 조각 남고 그 다음에 뭐 남았다고 그랬어요? 두 다리. 다 먹었어. 사자가. 이 사자는 누구예요? 심판을 받을 그 사자. 그 심판을 하는 그 사자. 예를 들어서 상대지, 상대. 원수마귀.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다 삼켜 먹었어. 뒷조각만 남고 다리만 남고 다 삼켜 먹은 거야. 예. 왜 삼켰어요? 내가 좋아해서, 내가 동의해서. 다 삼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불순종하고 했기 때문에 다 삼켜 먹었어. 하지 말라는 결혼했어. 다 반대했는데 내가 했어. 그랬는데 남은 거는 귀 조각하고 다리만 남았네. 죽었다고 소리 지르네. 이제 죽었어. 이제 죽었어. 이제 죽었어.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하는 그 사람에게 목자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거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남아있어. 다 잡아먹히고 그거 남은 거야. 그런데 걸상의 방석에 또 남아있어. 근데 왜 많고 많은 그 자리 중에 침상과 걸상을 얘기할까? 왜 의자를 얘기할까? 의자 모서리에 남아있고 침상 모서리에 남아있어. 지붕 꼭대기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어디 밥상도 아니고. 기죠? 희한해. 기죠? 왜 걸상, 의자 밑에 남아있고 침상 모서리에 남아있어? 이 귀 조각과 다리 두 조각이 남아있단 말이야. 이 말씀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의자는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자잖아, 학자. 학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앉아서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어떻게 됐다? 교리복음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봄, 다른 영, 다른 예수를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마귀 것이 돼버리고 잡혀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뭡니까? 마귀가 공급해주는 지식 전달만 한 거예요. 지식 전달만. 그래가지고 다 잡아먹혔어요. 그런데 또 침상에서 잡아먹혔대. 침상에 또 그 모서리에 있다, 그 남아있다네. 침상.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잠자는 곳. 예. 잠자는 곳이요. 근데 그 잠자는 곳에서 그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잠. 영적 잠자다가, 예? 졸며 잘새. 원수가 와서 밤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아니, 곡식을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나고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하니까 너희들이 졸며 잘새.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 이 가라지를 치울까요? 그랬더니 곡식까지 다칠까 봐 지금 치우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의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고 곡식은 거두어 창고에 들이라. 가만두어라. 둘 다 해칠까? 조심한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잠을 잘 때 그만 다 잡혀먹는 거야. 영적 잠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제가 회사 다니면서 되려 시험 들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험 들었다. 나는 회사 입장에서, 나는 주인이니까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데 직원은 직원 입장에서 말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회사가 있어, 한 회사.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건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줘. 그런데 그 회사는 따박따박 처음에 결제가 잘 되더니 그 회사도 어려우니까 이제 계속 조금씩 결제를 해주면서 일을 진행하니까 뭐예요? 거의 미결제, 미수금이 거의 1억을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좀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직원 입에서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은요, 그 일감 끊겨요. 그러더라고. 나는 그게 해석이 안 됐어. 아니, 그렇다고 일감이 끊긴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가 계속 우리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건 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강에 불보듯 뻔한데 아니 일감을 끊긴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까? 이상하네. 거기에 뭐 알력 있나? 아로가 있나? 막 여기까지 생각이 들었어. 참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사람은 직원은 어디까지나 직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가 뭐 어떻게 돼서 손해가 보던 아니면 유익이 되던 두 번째야. 어떤 때는 일하면은 돈은 주게 되어 있으니까, 돈 안 주면 안 되니까, 일하면 돈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일감 안 끊겨야지. 예,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빚을 지더라도 이게 이제 직원의 이제 중심에서 말하는 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야, 그래서 이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말하고, 목회자는 목자 입장에서 말하고. 그래서 목자가 성도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고, 성도는 목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또 하나님 마음을 갖는 거고, 예, 직원은 이 사업주 입장에서 이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고용주는 뭐예요? 주인은 이 직원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그건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들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제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응?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이 영적 잠자는 겁니다. 시험 들은 거. 그래서 섭할 때 시험이 오고, 오해받을 때 시험이 오고, 권리 주장할 때 시험이 오고, 무시거절당할 때 시험이 오고, 그래서 염려, 근심, 좌절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영적 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잠을 잘 때 사단한테 내 머리통, 가슴통, 몸통 다 잡혀먹고, 귀 조각하고 이 두 다리 조각 조금 남은 거예요. 침상 모서리에. 영적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영적 잠을 지금 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다리와 귀 조각이 남았습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 잘못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 잡혀먹은 거예요. 다 잡혀먹은 거예요. 이 말씀 공부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다른 공부를 해가지고 의자에 열심히 앉아있는데 해가지고서는 요것밖에 안 남은 거야. 구사일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믿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냄을 입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다 잡혀먹어서 정말 쪼가리 정말 부스러기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건져냄을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4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산 지역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소들이 아주 잘 크고 튼튼한 소들이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 바산의 암소들은 바로 뭐냐면 권력자들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아내들. 예.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타락의 극치는 이제 마지막 여자들이 이제 술을 좋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것이 타락의 이제 마지막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 타락의 마지막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도수가 예전보다 약해졌대요. 왜? 여자들 중심으로 술을 만들기 때문에. 여자들 술 맛에
예?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술 이름도 순한 맛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순한 맛. 그게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술은 그야말로 독주예요, 독주.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술을 높여서 말하기를 약주라고 말합니다. 술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바산의 암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오늘 좀 술 좀 먹을까? 이렇게 해요. 오늘 좀 한 잔 할까? 이러면서. 예? 오히려 여자들이 술을 권하는 이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못 먹으면 문화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대상들도 소주 2병은 기본으로 지금, 참, 야, 수능 끝났다. 끝나는 날 우리 술 먹자. 그런데 그 애가 글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잖아요, 글쎄.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이. 그런데도 그 애는 야, 나 소주 한 병 정도는 먹을 수 있어 그러더라잖아. 그래서 술 먹자고 하더라잖아. 오늘 이런 시대가 된 것이 이 아모스 시대에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였으므로 여러분, 술 잘 먹는다는 거 자랑도 하지 말고 자기 자녀가 술 잘 먹고 하는 거 그런 거 절대 여러분 습관 들이지 말고 길들이지 마시고 그러세요. 그것도 하나도 안 좋습니다. 술 한 잔이 2잔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술이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5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장은 이렇게 해서 6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장 6절부터 돌아오라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근이 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떨어집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회개하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이 말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왔대. 근데 기근이 왔는데도 뭐라?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려움을 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다. 참 이상하다, 그죠? 똑같은 땅인데 한 부분은 비가 오고 한 부분은 비가 안 왔대. 왜 그럴까요? 애굽의 고센 땅에는 열장이 내리지 않았는데 똑같은 하늘에서 저 애굽만 흑암재앙을 3일 주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재앙을 3일 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는 햇빛이 쨍한 거예요.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는 비가 오는데 한 곳에는 비가 안 와. 그래서 말라버려. 이것이 뭐냐? 회개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날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와서 가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0절에 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지금은 시험의 때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악합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데 이런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환난을 명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마실 물을 먹지 못할 정도로 목마르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갈이 왔어. 이제 기근이 오고 기갈이 왔어요. 여러분, 지옥의 경험은 기갈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그 부자가 나사로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에 떨어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산의 암소들과 짝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목이 기갈이 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마르다, 목마르다. 예수님은 지옥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마름이 있을 때 빨리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과 깐부기 재앙, 이게 바로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다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야,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악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악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돌아오라는 말씀에 이렇게 쓴 것은,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는 것이 뭐예요? 찾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이 올소이다 하는 거예요. 6절 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에 불을 보내가지고 끄자가 없을 만큼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네.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여러분, 지혜자가 잠잠합니다. 교수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와, 정확한 책망과 위로를 하지 않는 이때, 이것이 바로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정의를 세워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1절, 5장 21절, 22절, 23절 이런 말씀 쭉, 내가 이제 너희가 노래소리 그쳐, 찬양소리 그쳐, 번제 소제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너희 절기 내가 미워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대단하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회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왜 그렇게 더 악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더 악하고 사나운 사자처럼 이리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믿는 자 맞아? 이 정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믿는 자 맞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제가 어제 주방에서 말이죠, 뭘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회사에 와서 이렇게 몇 달 있다가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인재를 우리 회사가 필요하다.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스카웃을 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연봉 얼마 주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그 상대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조율을 해서 절충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모셔옵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웃소싱으로 용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직원 됐으면 좋겠다. 정직원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정직원을 해주잖아요. 이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인정받아서 정직원을 해줘요. 그래서 정직원을 해주면 회사에서 정해주는 월급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 말씀 진짜 잘 받으세요. 저도 이런 말씀 처음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측정해주는 월급, 그만큼의 대우, 바로 그걸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적어요, 이거보다 더 줘야지 저는 있을 겁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회사를 압박하면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인본주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맞잖아요. 지금 제 말 맞잖아요. 맞잖아요. 처음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여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순종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회사를 위해서 순종하려면 속이 많이 상해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께 반응해야 됩니다. 주께.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내가 얻지 아니한 축복을 다른 데서 주십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든 환경에 복을 주시든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이 또 겸사겸사 보너스를 주셔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적다고 더 달라고 압박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 받았죠. 여러분 이러는 것이 회개입니다. 적어도 순종하면서 아멘 하고 받아내는 것이 이게 그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장이 요구하면은 그냥 예하고 아멘, 예하는 것이 아멘 하는 거야. 예하는 것이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갖다가 불쾌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사단이 쓰는 도구는 언젠가는 심판받고요, 지옥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가면은 또 뭡니까? 이렇게 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장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망하게 됩니다. 6장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 권력자들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말씀합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너게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아수르가 누굽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룰루랄라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막 이러면서 교만 떨다가 아수르에 잡혀가지고 다 빼앗고 학대받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부터 이제 환상을 5가지를 보여줍니다. 누구한테? 아모스한테. 그러면서 첫 번째 메뚜기 재앙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와, 이 메뚜기가 그냥 풀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아모스가.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사소서 하면서 이 아모스가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뜻을 돌이키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멈췄어요.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불입니다.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얼마나 큰 불인지요. 바다를 다 삼켜버리네.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데 이때 아모스가 또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까지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대벌레라고 하는 특이한 벌레가 지금 저기 은평구 등산로에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봄에는 작은 벌레였는데 지금은 몸 길이가 64cm까지 큰 나무가지 같이 생긴 대벌레예요. 대나무같이 생겼다고 해서 또 대벌레라고 한답니다. 이 벌레가 중국에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이 벌레가 이렇게 왔는데, 이 벌레가 말이죠, 지금 살림을 샅샅이 갉아먹어서 지금 말도 못하게 이 벌레가 지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나뭇가지야 아니면 벌레야 할 정도로 나뭇가지처럼 생겼어요. 이 벌레가 겨울에는 나무색, 갈색 나무색으로 되고 여름에는 초록색 나무색이 돼서 정말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전혀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이 벌레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지금 잎사귀를 다 파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팥중이도 메뚜기거든요. 팥중이도. 그래서 이 벌레가 알을 갖다가 600개에서 700개 정도 낳는다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벌레가 저쪽 공원 산책로에 지금 생겨서 이 벌레를 죽이고 약을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무덤이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난대요. 오징어 썩는 냄새 악취잖아요. 썩는 냄새가 오징어 썩는 냄새가 난대. 이런 벌레가 생겼다는 건 재앙입니다. 기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벌레라요. 이게 곤충벌레 중에서. 여러분, 이런 것이 생길 때 우리는 뭐 해야 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세 번째는 다림줄이 또 보이네요.
이것은 전쟁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황폐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칼로 여로보암 집을 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 8장 1절. 주 야훼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실 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름과일, 겨울과일도 아니고 여름과일은 물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굉장히 풍성한데 쉽게 사그라들고 썩는 특성이 갖고 있어요. 여름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권력, 힘, 능력 커 보이지? 그러나 이제 순식간에 소멸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운동권 출신들, 이것들 지금 뭔가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마냥 천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마냥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한미일 동맹을 깨뜨리려고 하고 이것들 정말 진짜 볼 수가 없는데 니들 권력이 아무리 커도 여름 광주리 하나밖에 안 된다. 반드시 소멸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소멸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서지는 문설주의 환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부서지는 문설주의 환상인데 파괴되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없이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하고 아수르 포로 가서 고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9장 8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주 야훼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범죄한 개인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범죄한 공동체도 주목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막대기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막대기로 쓰임받으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막대기로 쓰임받다 결국 그는 죽습니다. 다윗에게 막대기는 누구였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압이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 얼마나 훌륭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요압 장군은 결국 나중에 솔로몬 때 죽어요. 죽습니다.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죽어요, 요압 장군. 예, 사울 왕도 결국에는 다윗의 막대기로 쓰임 받다가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은근슬쩍 주십니다. 지극히 평평한 가운데서 은근슬쩍 주셔요. 그럴 때 얼른 입을 열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안 된다. 그 타이밍을 놓쳤다. 결국 그는 그
그 죄, 그 마귀에게 틈 열어준 그 죄가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가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요, 한 3개월 전만 해도 내가 열심히 막 배워서 막 나도 이 회사를 도와야겠다. 이제 해야겠다. 해야지. 뭐 못할 게 뭐 있어. 하지. 내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야. 할 수 있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놈 했어요. 아니야, 너의 그릇은 그게 아니다. 이놈. 그래서 제가 싸대기 맞았어요. 직원한테. 우리 부부가 싸대기 맞았다니까? 이놈 했어요. 그걸 내가 엊그저께서 깨달은 거, 엊그저께서. 아우, 이런. 엊그저께서. 3개월 만에. 너의 사역은 목회야. 너의 사역은 사명자다. 이 길이야, 이 길. 이 길이라고. 그 이상의 그릇을 넘보지 마라. 네가 무슨 총무 회계 경리? 야, 네가 무슨 이런 아이고. 제가요 간두코지요. 그걸 하겠다고 덤비고 막 열심히 배우고, 이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겁나서 또 코로나도 창궐하기도 하고 회사가 염려 걱정도 되고 그랬다가 제가 싸대기를 그냥 있는 대로 한 번 얻어 맞았잖아요, 글쎄. 예. 와, 이놈한 거 하나님이 이놈. 인자 그걸 깨달았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말을 꺼냈어요. 왜 그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지나간 걸 얘기하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죄송해요. 그때 제가 욱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건데 그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안 주어질까요? 그렇게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내 문제 하나 인정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예,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 회개복음 그나마 이만큼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이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현명함을 주고 탁월함을 주고 내가 너에게 분별을 주고 그럴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주님 말. 요거 조금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옵니다. 어떤 회복이 오냐? 이제 9장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워준다 그랬어요. 옛적과 같이 회복시켜준답니다. 일으키고 틈을 막아주셔서 세워주신다. 예, 어떤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 다음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 왜 6개의 나라가 있는데 에돔의 남은 자를 얘기했을까요? 에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의 그 형제 지간에 그 내려오는 족속이므로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중에서 남은 자, 회개해서 남은 자, 그 사람과 함께 뭐예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뭡니까? 아니, 추수했는데 파종하는 자가 또 뒤를 이어. 그것이 또 자라서 또 추수했는데 파종하는 자가 뒤를 이어. 오다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봉사가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 축복인 믿음이 끊기지 않는다. 기도가 끊기지 않는다. 섬김이 끊기지 않는다. 계속 바톤을 이어받네. 계속 바톤을 이어받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이으는 자, 나를 대신하여 뒤를 이을 자가 누굽니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를 잇듯이 그 뒤를 이을 자가 누굽니까?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단포도주가 막 흘려 내려오는 거야.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황폐한 성읍을 이제 건축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읍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건축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와, 여러분, 그 성전 짓한 15년 동안 멈췄는데도 또 다시 재건축하게 되고, 결국에는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또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고 마시고 만들고 먹고, 이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 포도원은 오늘날 뭘 의미하냐? 내 상에 둘린 내 자녀는 감람나무와 같고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전체 백성. 또 교회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기근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땅에는 비가 내림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비가 오므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모스서는 뭐냐? 심판, 경고,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다시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낮아지고 어려워도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이 아모스서에서 주는 중심 말씀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에게나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서너 가지 죄가 뭔지, 이 습관적인 죄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고치라. 안 그러면 불을 보낸다. 전쟁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힘든 자, 약하고 힘든 자가 어떤 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무지하고 이런 게 다 약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하나만 알아도 좋겠는데 하나가 빠지는 거, 이게 다 연약하고 약한 자들. 지혜로운 자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미련한 자, 저거 밖에 나가면 어디서 써먹을 사람도 없어. 진짜 미련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으로 어떡하라? 무시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권력을 절대 남용하지 말라, 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속히 엎드려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아모스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 아모스서의 말씀. 여러분, 아모스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날도 바산의 암소들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바산의 암소들, 그죠? 여자들이 너무나 기가 세가지고, 예, 교회에서도 여자들, 어디에서도 여자들이 아주 기가 세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 바산의 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되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때이니만큼 얼마나 악한지요. 아버지, 기근을 줘도 기가를 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백성들이 어찌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근슬쩍 아버지 무마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악한 자에게 속한 모습입니다.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지난 것을 또 끄집어서 말하게 할 기회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귀, 감각이 다 어두워서 그걸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회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기근도 보내줬고,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불도 보내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여름 강주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상도 보내주며 내가 고난도 주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 야곱의 그루터기, 그 남은 자만큼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준다고 했으므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